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희생과 실천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기만 하였고 남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 지위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주님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장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긴 무더위와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의 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는
우크라이나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확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질병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간섭하셔서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과 대본교회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본교회가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멀리 계신 박희정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 중인 김은혜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있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오성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을 주셔서 말씀 전할 때 저희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천국인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난주 정책 당일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 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은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더해 주시옵고 또한 성도들을 위한 눈물과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와 청년부 단기 선교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와 또한 준비 중인 여전도의 수련회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사에게 삶을 마친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신 주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파의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고 또한 환난 가운데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빛의 사자로 세계 온 땅을 향해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동역하는 이들과 그 땅이 그들로 인해 축복받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무더위에, 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다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여름, 그런 말이 있거든. 여름 지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여름에 무더위에 막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죠. 피곤하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무더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낼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얼굴들을 점검해보고 얼굴을 펴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들이 다 밝으신 것 같은데요. 펴보고 다시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무더위와 이 긴 여름, 이것은 우리 심신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덥고 지치면은 이 기도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 믿음은 안전합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점검. 초대교회 설교 때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5일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포대를 좀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밀가루를 한 포대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기쁘고 또 이렇게 뿌듯해서, 있는 시골길은 또 멀잖아요. 그죠? 멀고. 근데 또 특별히 뭐 차도 없고 이러니까 머리에 이고, 그 밀가루 한 포대 머리에 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류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미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2의 유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 머리에 이렇게 잘 이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줌마도 머리에 이고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데, 앞불사 그 밀가루 포대에, 그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부닥쳐가지고 구멍이 조금 나가지고 밀가루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밀가루니까 소리도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소리 잘 안 나고. 그런데 밀가루가 조금씩 자꾸 흘러나가는 거지, 뒤로.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마침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아줌마는 이 밀가루 가지고 집에 가서 뭐 부침개도 해 먹고 떡국도 해 먹고, 그렇게 이제 속으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집에까지 도착을 해서 내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가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그런 예화를 초대교회 때 설교 때도 사용을 했어요. 이 예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당연히 있을 거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냥 있다,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만 살면은 믿음이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성찰해보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 그것도 그 믿음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 투쟁을 할 때 비로소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을 점검하고 깊이 자신을 살피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무덥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믿음에 듣고 보고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누가 자녀가 이거 옆에서 묻는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는 게 있죠? 믿음장. 그 믿음장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히브리 11장에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도 거기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요,
또 실체가 되는 실체 또는 실제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 희망 또는 소원이라고 할 수,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까 우리 예화에서 들은 것처럼 언제 그것이 빠져나가는지 내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깊이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바라는 것들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 말은 조금 정의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현실화, 이룰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때 바라는 것들,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바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 소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나는 뭘 정말 바라는가? 소망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들리는 소리가 그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과거만 생각나고 회상하고 과거 일만 자꾸 해요. 미래가 없다는, 꿈이 없다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요즘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뿐 아니라 젊은 분들 가운데도 점차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우리 사회, 우리 세상, 이 사회 꿈도 꿀 수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언둔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꿈도 못 꾸고, 꿈을 꾸어봐야 이룰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있다. 그래서 서점에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세상을 비관하고 염세주의,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기피하는 이런 염세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책이 제법 팔린다는 거예요. 염세 철학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표되는 사람이? 예, 들어보셨던 쇼펜하우어 같은. 그래도 그것도 오래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는 꿈을 꿀 수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살아라. 그래서 이런 사상이나 이런 생각들에 동조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으므로 꿈이 있으므로 우리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목적에, 우리 목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우리의 전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갔다가 또 헛걸음해서 돌아오고 방황하고 이제까지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목적이 방향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참된 소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참된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은, 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한때 그걸 이루었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소망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현실에서 이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필요한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정말 참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것이 변함없는 그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소망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요. 나에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심으로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소망 목록을 작성해 보시면서 그 목록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된다면 그것밖에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뿐이면 이랬습니다. 뿐이면 그 말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해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도피주의자가 될 수도 안 되고 세상을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부지런히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근데 이런 충고가 요즘 많이 유효한 것이 요즘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너무 기복적이다. 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너무 세속적이다. 세속화되었다. 기복적이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건 우리의 바라는 것들, 소망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그것으로서 소망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한 그런 참된 소망의 기초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실 살아보시면 알다시피 우리의 소망은 때가 지나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자녀들을 우리 키우신 분들이 많지만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자녀들이 내 생명처럼 그 모든 것처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죠. 우리 말에 자녀들은 품속에 있을 때 자녀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 말이 하는 느낌은 어떤 거겠어요? 품속을 빠져나가니까 섭섭하다. 그러겠죠? 서운하고 섭섭하다. 그 심리학에서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해요. 빈둥지 신드롬.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가고 독립하고 이러면 왠지 그냥 둥지가 다 그냥 비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빈둥지. 미련과 집착,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미련과 집착. 그리고 우리가 설령 살아가면서 그럴 때는 또 우리 모두가 말하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모든 것은 쓰나미처럼 다 쓸어갑니다. 남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 착각, 을 살지만은 죽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세금 내는 거하고 그 하나는 죽음이다. 어디 가도 세금은 내야 되고 그리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에 삶을 살았던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애착,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그네를 영어 성경에서는 필그림이라고. 필그림이 뭡니까? 순례자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 지나간다. 영원히 여기 안주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거쳐 지나간다. 그런데 이렇게 거쳐 지나갈 때 그저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향을 떠난 사람이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도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예, 저는 지금 나이가 벌써 70이고 80 가까이 돼 가는데도 제 고향 이야기 하면은 마음이 뜨뜻해져요. 다 마음속에 고향이 있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근데 이 고향도 사실은 하도 그리워서 찾아가 보면은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그리고 더 그립고 더 아름다운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 세상의 순례자이다.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더 나은 본향, 더 화려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리운 그런 본향, 그 본향을 마음에 품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고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붙잡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을 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돌아올 본향을 마련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허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도 고향을 바라보고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인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향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없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20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사르트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르트르. 그는 노벨상도 받고요.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철학자.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음의 불안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설교, 그렇게 많이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 죽음에 봉착했을 때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한 달 동안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나 막 울부짖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온 불란스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불란스 신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본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한번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이 삶을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를 하셨다. 그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달리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 장학의 여러 모양의 봉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새 힘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복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늘 형통한 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와 교회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오우성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은 7시 40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5층 올라가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 금요일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강사로는 권장희 소장 오시고 주제로는 우리 아이 두뇌 발달과 미디어 절제력을 키우는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온 가정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면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최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9개 여전도회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날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대구 제일교회에서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학부에서 2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주보의 내용과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장례를 마친 고 박정열 집사님 유가족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출국과 입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